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치우쳤고 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죄인인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가 없을 때에는 태초의 에덴에서 하나님을 그의 만족으로 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우리는 오늘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무죄했을 때에는 그 본체이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그 하나님으로 오직 만족을 누렸습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 다른 것이 뭐냐 하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무죄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야. 그리고 그분으로 우리의 만족을 삼는 겁니다. 그 시편 24편 6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부패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그의 영적인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펴보았더니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의 원죄를 타고 나서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오죽에 있으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데 어느 정도로 없느냐?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담 이후에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깨달은 자도 없고 의인도 없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의인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전부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의인이 없다는 말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죠. 죄인이고 깨달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깜깜해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왔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라고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그를 찾아주지 아니했다면은 아담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겠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 대대로 업으로 삼고 있는 우상을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왔어요. 신약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 전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나다나엘이 전도받아 나왔을 때, 뭐라 했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았다 그랬죠. 그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에게 나오기 전부터. 그 먼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를 구원해 주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건물을 짓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와서 베드로를 보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도 마찬가지죠. 세관에서 그가 일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라오느라 하니까 자기 직장을 버려주고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찾은 바가 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찾은 바 되었어요.
로마서 10장 20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야?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은 바 되었다. 그건 뭐입니까? 하나님이 와서 그들을 찾아내 주었다는 뜻이야.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나타난 바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와서 찾아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자들을 보내고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셨어요.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 이렇게 두시고 하나님이 전부 숨어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씩 찾아가셔서 복음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었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찾은 바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죄인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인간이야. 죄인의 속성입니다. 오늘 사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악인들이 핍박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성도들과 교회를 많이 핍박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교회를 잔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세상에 악인들과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느껴지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에 대한 적개심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누가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건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는 자라고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의 소유라고 말하고 그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자기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자기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바로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어서 대속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살려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고 하신 말씀,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속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과 바꾼 그의 백성들을 해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만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이 몽둥이를 가지고 징계하지만은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을 미워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사랑의 채찍을 맞는 것을 보며 조롱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징계할 때도 그 이방인들을 징계한 그 몽둥이들까지 하나님은 저주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10장 24절에 아수르 사람이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사용되어지고 애굽이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사용되었는데, 그 몽둥이로 사용하는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고 진노했다고 말합니다. 왜? 자기의 자녀들을 때리는 몽둥이로 사용된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들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진노하고 저주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분을 거치고 노를 그들에게로 옮긴다고 말합니다. 그 자녀들에 대한 진노를 몽둥이로 사용한 아수르와 애굽을 향해서 그들을 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에 그가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경륜하는 것이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여서 그의 목숨을 속량물로 내어준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당신의
지체와 같이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불택자들과 불신자들 향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평할 수가 있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게 대하느냐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사랑에 있어서 이렇게 택한 백성들과 불택자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잣대로서 경륜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그의 백성들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소용되도록 하셨어요. 불신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원죄를 다 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오늘 불신자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찾아내 주었어요. 숨어있는 그의 자녀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한 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찾도록 헤매는 것처럼 주님이 오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은 바가 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찾아내 주지 아니했다면 오늘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앞으로 받을 심판에 죄를 쌓는 일에 몰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일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찾은 바 된 자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분의 얼굴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행과 회복이라는 것이 뭐인가를 알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나님을 찾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주로 보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죄를 다 소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의 얼굴로 만족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별명이 뭐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오늘 성도들의 별명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것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불신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얼굴로 만족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갈라지는 것이야. 인간이 불행하고 행복하고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찾지 못한 사람이냐,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얼굴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냐, 이것이 행복과 불행의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찾아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이 에덴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서 복을 구하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이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로서 만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